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을 보면 결국 다윗은 또다시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서 블레셋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시글락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다윗은 일전에 이 이스라엘 영역을 벗어나서 똑같은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었던 적이 있었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려서 혹시 칼을 얻을 수 있는가 해서 골리앗의 칼까지 얻어서 갔지만 그 칼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 두려움을 제거해 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일생 전체를 통틀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 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흑역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마 다윗의 일생의 가장 흑역사가 아니었을까. 미친 흉내를 내면서 벽을 끌고 침을 흘리는 그런 쇼를 해야만 했으니 아마 후에도 내가 골리앗을 죽였던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미친 척을 하다니 아마 스스로도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선지자가 그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네가 유다 땅에 있어야 되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방인, 그것도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주적이라 할 블레셋에게 위탁해 있는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 이런 각도에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자, 그러니 어쩌면 지금 이 다윗이 다시 유다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간다. 굉장한 갈등이 됐을 겁니다. 이미 두 차례 굴 속에 있었던 사울을 옷자락을 벨 때, 그래서 사울의 입으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받아냈었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길라 산 자락에서 그의 창과 물병을 취함으로써 사울의 입으로 또다시 한번 네가 나보다 선하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하는, 사실 이 두 번은 다른 그 이전에 또 사울이 다윗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너 죽이지 않겠다 하는 것은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일종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한 발언이었지만 최소 이 두 번은 약 3,000명의 자신의 군대, 자신의 백성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더 이상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라는 공적인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걸 좀 믿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어쨌든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이자 또 한때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네가 나보다 선하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으니 그 말을 믿고 신뢰하고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야 이게 말이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래서 그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고, 그러면 사울은 온 이스라엘 영토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판단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았죠?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어때요? 다윗의 판단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울 같은 사람,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한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않는가. 천만의 말씀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그것을 증언해 주는 거잖아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한 이후에
일종의 우리나라 유성룡 재상께서 기록한 징비록과 같은 성격이에요. 우리나라 왜 망했나?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야만 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반성적인 기록이 열왕기와 역대기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선한 왕은 단 한 놈도 없었다. 이게 열왕기와 역대기의 결론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의 결론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그의 행동이 증명해 주잖아요. 사무엘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속담이 뭐라고요? 악은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악인에게서 난다. 구구절절한 변명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수님 얘기하셨죠. 손을 안 씻고 뭘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의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면, 시기와 질투와 저주와 분쟁이 그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면 뭐라고 변명하고 포장하고 싶겠지만 그는 악인인 것이고, 그가 하는 행동이 정의롭다고 포장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그는 악인인 겁니다. 그러니 사울 같은 이들, 또 출애굽 당시에는 바로와 같은 이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버리고자 하셨던 창세전에 선택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그들을 경고해 주지 않으세요. 아니요, 경고해 주지만 그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일반 섭리에 따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햇빛은 악인에게만 안 비치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골고루 다 비칩니다. 비바람도 의인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비바람은 맞아야 됩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모든 것을 공평히 행해 주시지만 의인은 그 사소한 것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 의의 자리에 이르는가 하면, 악인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방법으로 경고와 회개 기회를 주셔도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 가더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간의 자의적 행동, 자유의지에 따른 그 행동은 하나도 모순됨이 없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대로 결국 그들은 누가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 길을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울과 같은 이를 만날 때 그래도 내가 희생해야지 하면서 사울 앞에 서서 얻어맞고 거기에 순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1절에서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판단한 겁니까? 이미 수차례 사울 왕이 나를 안 죽이겠다고 했지만 그의 눈에 내가 뜨이지 않아야 그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일라 주민도 그러했고, 또 황무지의 10사람들도 그러했고, 유다 전역에, 모르죠. 아마 베들레헴으로 숨어 들어갔으면 친족이었던 베들레헴 주민들조차도 다윗을 배반했을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배반을 경험해야 그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일라 주민과 10광야 황무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 영역이에요. 다 다윗을 배반했으니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울 앞에 무턱대고 거기에 버티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사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하는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아쉬움은 있죠. 과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영역으로 가는 것이 가하냐. 자, 그래서 다윗은 5절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 여러분 5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스스로 자청을 해서 나는 가드에서 당신 그 가드의 왕, 블레셋의 왕 아기스와 함께 거하지 않고
변방 시글락에 가서 살도록 해 주십시오. 다윗이 자청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떠오르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창세기에 혹시 떠오른 사람이 없나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들을 총리가 되어 있는 그는 왕궁 옆에, 왕궁 다음으로는 총리 관저가 제일 컸겠죠? 거기에서 요셉이 우는 소리가 왕궁에 들렸사 할 정도니 거기에 모시고 사는 게 제일 호화로운 시설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형제들, 또 자기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이 가족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아야 되겠길래 우리는 원래부터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가장 천시하게 여기고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은, 말하자면 우리 한국 역사에도 그렇죠? 불가촉천민, 스치는 것만으로도 더러워진대요. 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아예 접촉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천민이다. 그래서 아예 격리돼서 살게 만들었던 사람들. 지금 요셉이 스스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변방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영역은 분명히 애굽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애굽의 최변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죄악된 문화에 물들지는 않게 됐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그 척박했던 고센 땅이 애굽의 가장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인 람세스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학자들이 조금 논란이 있어요. 고센이 어디냐? 람세스라고 불려지는 지역은 몇 지역에 이제 후보군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같은 곳이냐?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끝자락은 고센에 가서 살게 됐다 하고 출애굽기는 갑자기 창세기 출애굽기 나눠져 있다고 해서 그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모세오경은 이어져 있는 성경에 불과해요. 그런데 갑자기 고센에 가서 살았다는 그들이 람세스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상황이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일단의 신학자들은 고센과 람세스는 같은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이 오히려 더 좋은 곳이 되었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글락은 블레셋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 고민 생기지 않겠어요?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6절의 이 표현은 어차피 사무엘서 전체가 아마도 다윗왕 노년 내지는 다윗왕 사후에 집필이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한 견해인데요. 어쨌든 6절의 이 상황은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온전한 왕으로 추인된 후, 그러니 사무엘하 한 10장쯤 됐을 때의 이 상황이 됐겠죠. 그때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토벌해버리고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전 지역을 완전히 정벌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12지파의 연맹체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도시입니다. 언제나 이 경계 도시들이 모호해요. 이거를 유다 지파 땅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유다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베냐민에서 불만이 생기겠죠. 베냐민이 소유권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성이라 하는 것은 그 성곽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영향력이 미치는 인근 토지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부속 땅이 어디에 귀속돼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유다도 베냐민도 남주기는 아깝고 내가 소유하자니 쟤들이 내가 다 정벌하고 나면 소유권 반틈 내놓으라 주장할 것 같으니 아마도 그래서인지 유다와 베냐민 모두 다 정벌하지 않은 채 있었는지라 사사기 시대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거기를 정복해서
이곳을 왕도로 삼겠다. 유다의 영역만도 아닌 베냐민, 바로 이전 왕조의 지파죠. 베냐민의 영역도 아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진정한 왕도로 삼겠다. 어느 지파에도 귀속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같은 이곳은 유다 왕실 직할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절의 이 얘기는 시글락은 훨씬 서남방 쪽에 있는 블레셋 이 5개 도시,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하는 이 5개 도시의 변방 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현대에 생각할 때 국경선을 딱 꺼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38선 휴전선이 꺼져 있으니까 모든 국경선이 이렇게 철책으로 라인을 아예 딱 꺼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에는 그런 국경선들이 좀 많이 있죠. 그 인접한 국가와 적대 관계에 있거나 사이가 안 좋은 국경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국경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경상북도에서 충청북도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충청북도입니다 하는 이정표만 있을 뿐이지 거기 무슨 바리케이트나 경비 병력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영토가 여기서 국경이 바뀐다 요거만 표시해 놓은 지역도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에도 그래요. 그러면 고대에는 어땠겠습니까? 이 시글락은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도 가장 변방, 유다 입장에서 볼 때도 가장 변방. 사실은 이런 지역들이 가장 고달프죠. 언제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는 유다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하면서 약탈할 수도 있고, 심지어 유다인들도 너희는 블레셋에게 붙은 배신자가 아니냐라고 또 탄압할 수도 있는, 또 심각한 상황이 되면 이곳은 전장의 한 중간이 될 수도 있는 곳들이라서 이런 경계선에 있는 도시들, 경계선에 있는 주민들은 늘 고달프죠. 자, 그러니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유다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최소한의 그 자신의 근거지로 삼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있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서울로 보내야 되죠. 한양으로. 왜 그래야 됩니까? 거기에 왕이 있으니까요. 왕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왕이 혹시나 암행해서 밤에 나온 왕 만나서 말 한마디 잘 건넸다가 출세할 수도 있지 않아요? 또 과거 볼 때도 왕도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지금도 조금 아마 그런 것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중앙 관료와 지방 관료는 현저한 차이가 있죠.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안에서 출세하고 싶었다면 어찌하든지 가드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애초부터 블레셋에 귀속되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왕도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사울의 그 의도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유다에서도 최외곽 영역에 속하는 시글락에 가서 살도록 스스로 지혜를 낸 것입니다. 자, 시글락에 살면 유다의 왕이 될 가능성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의 왕으로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의 논리와 보여지는 지금 환경 속에 현재 27장의 이 상황 속에서의 환경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시글락에 머무는 것이 과연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유리하겠습니까? 아니죠. 아예 그냥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그럴리야 다윗이 없겠지만 배신하고 블레셋에 나는 이제 일원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글락에 있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유리 안 하겠습니까? 절대 유리하지 않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유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한 분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끝까지 하나님,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당신이 어쨌든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편에 가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두 개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의 선택지가 시글락이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죠.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나 시글락에, 그래서 유독 7절 말씀을 보면 시글락에 머물렀던 날수를 기록하고 있죠. 내가 시글락에 1년 4개월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그럴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그게 뭔데? 그게 뭘 잘한 짓인데?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그게 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경력, 이것을 지금 다윗은 한 줄 이력서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누가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때로는 불리한 선택을 하게 하더라도, 어떨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거나 내 삶의 기반을 옮겨야 되거나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막심한 손해이고 그 가운데서 얻는 손해와 마음의 상실감과 상처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곳이 곧 결국 이 시글락이 6절에 누구에게 속하는 곳이 됐다고요? 왕실의 직할령이 되는 곳이 시글락이 됐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부터를 보십시오. 다윗이 이곳에서도 절대로 손 놓고 의기소침해서 자포자기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러 주민들을 이제 약탈하고 사륙하게 합니다. 일단은 현실적인 필요가 있죠. 왜요?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또 아비가일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생명 싹에 쌓여 있는 존재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후회할 짓을 하시면 안 되는 분인데 이건 무슨 산적도 아니고 이렇게 약탈해서야 되겠습니까? 8절을 잘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썩 마음을 뺏기지 말고요, 한 종족을 찾아내 보십시오. 어떤 종족이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에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기억나세요? 사울이 결정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였는가? 사무엘상 15장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입니다. 7, 8, 9절을 다 읽어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7절을 보면 하윌라에서부터 에고밥 술, 요 지명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8절에 있었습니다. 7, 8, 9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비가 와서 그런지 비 맞은 소리처럼. 그래도 정확히 읽으셨죠? 자, 7, 8,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완전히 순종한 것 같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죠. 뭐였습니까?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또 심지어 뭐죠? 양과 소 가운데 가장 기름진 것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아각은 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울 왕을 버렸죠. 23절, 자,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이 15장 상황에서 사울의 보고,
그리고 사무엘이 봤을 때도 볼 때에 아말렉 족속은 전멸했고 아각만 살아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 아각조차도 사무엘이 이 마지막 15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입니다. 그렇죠? 33절이네요. 33절을 보면 그가 길갈에서 33절 하반절에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의 8절과 9절을 보시니 아말렉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사울의 불순종이 왕 아각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죠. 또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빼앗아 왔네요. 그러니 짐승도 100% 전멸시키지는 않았던 것이죠. 아니면 이 이후에 물론 사람은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도망간 여인과 아이들, 뭐 극소수의 사람이 이쪽 지역도 뭐 산이 있을 테니 그런 데로 숨어 들어갔다가 그 후에 한 세대가 지나면서 다시 아말렉 족속도 자손이 퍼져나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아직 살아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은 30세의 왕이 돼서 70세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지만 사울은 몇 살의 왕이 돼서 몇 살이 죽었다 이런 기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때로부터 15장에서 27장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우리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그 왕이 이미 돼 있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사울이 여전히 살아있는 세대라면 30년 넘는 세월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때로부터 열 몇 살이라고 봐야 됩니다. 3명의 전쟁에 참전한 형들,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형들 밑에 막내로서의 다윗인데 그가 30살의 왕이 되니까 불과 해봐야 10몇 년 흘렀을 겁니다. 그러면 8절에서 얘기하는 아말렉 사람을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일단의 아말렉 족속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사울의 불순종이 단순히 아각 하나만 죽이지 않은 것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택한 시글락이 어디입니까? 사울의 불순종 과제, 미완성 과제를 완성하는 일을 다윗은 이 와중에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8절에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얘들은 뭔 죄냐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종족들을 성경이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8절 하반절에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다. 아까 우리 15장 7절에서 그일라부터 술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이 광범위하게 퍼져 살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술 기르스 이 사람들도 아말렉 족속의 일파로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말렉 족속을 죽였다. 이게 아기스가 알게 되면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놈이 결국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구만 이걸 알게 되겠죠. 적은 친구이지만 이거 지금 유다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울 아기스에게도 적이죠. 그래서 네가 오늘 누구를 침노했냐고 합니다. 자, 다윗이 거짓말했을까요? 10절 보십시오. 자,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8절과 10절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8절은 다윗이 실제로 죽였던 종족의 사람들을 얘기했고요. 아기스가 물은 질문에 다윗은 대답하기를 지역을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인을 죽였는지 유다인을 죽였는지 다윗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굽 앞 술에서부터 그일라로 퍼져 있는 이 지역, 아까 이 시글락까지 연결되는 이 지역은 애매한 영역이라 그랬죠. 블레셋에게도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영역, 그리고 유다에게서도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영역, 밑에는
아말렉과 애굽으로 연결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영토 분할은 유다의 영토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10절에서 3번 반복되는 네겝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엄밀한 언어의 의미는 사막인데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이 사막, 광야, 우리 십광야 그리고 쉽광야, 요거가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던 지역에서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바란 광야, 이 지역들이 전부 다 네겝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영토에서 볼 때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에서는 이것은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지금 아말렉 족속들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해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다윗도 거짓말했네, 빨간 거짓말이네, 뭐 하얀 거짓말이네, 선의의 거짓말이네.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했어요. 죽이기는 아말렉 족속을 죽였고 넌 누구 죽였냐 하니까 나는 네겝 지역 갔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다인을 죽였을 거라고 아기스가 착각했을 뿐, 다윗은 사울이 불순종한 미완성 과제를 행하는 곳, 그것이 바로 시글락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시글락에서 살고 있죠. 굉장한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닐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쩌면 미완성 과제를 해야 되는 곳이 시글락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들에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시글락을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되어져 그는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이 시글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조건에 볼 때는 손해보는 장소인 것 같고 불리한 장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할 장소, 그곳에 있어서 사울이 불순종하고 사울이 감당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곳, 그곳이 바로 시글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을 높이 들어 쓰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시험 때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실 시글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